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설교하러 나오는데 박수 쳐주시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이 보니까 너무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도 하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도 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여기서 온기가 저에게 확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강대상 때문에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요. 우리 해맑음 교회가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느꼈는데 이렇게 또 특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더 짙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안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영진 목사입니다. 혹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2017년 9월 17일 그때도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였습니다. 당시 윤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2017년 당시 제가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으로 습관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 얼굴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대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 한번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나서 얼마나 됐지? 6년 2개월 됐더라고요. 6년 2개월 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불러주신 김영대 목사님과 해맑음 교회 당회 또 헌신을 다짐하실 마리아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원래 예장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순장교단하고는 연결고리가 원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서울 신길동 동천교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동천교회 옆에 있는 해군중앙교회의 그 고신 선배 목사님이 중경으로 그때 시무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서울에 왔다가 우리 신학교를 알게 되었고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처음 우리 교단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 김영대 목사님이십니다. 김영대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정말로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당시 오신 선후배들에게 김영대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순장교단에 정말 인격적으로 귀감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해맑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 해맑은 교회 성도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다가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트를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등장한 분은 석창우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팔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수를 끼고 계시죠, 그렇죠?
이분이 두 팔이 없는 의수 화가입니다. 감전사고로 한 번에 두 팔을 잃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수로 그림을 그려온 화가인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특별히 석창호 화백은 자전거를 소재로 해서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처음 그림도 저 자전거를 타는 그림이었고, 지금 그림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자전거 주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석창호 화백이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4살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팔이 없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그림 좀 그려줘. 두 팔이 없는데 아빠 그림 좀 그려줘. 4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두 팔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석창호 씨에게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 한마디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한번 그려보지 뭐. 그래서 의수에다가 붓을 끼워놓고 이 석창호 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석창호 씨는 서예 크로키라는 독보적인 그림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누가 의수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왼쪽이 2개, 오른쪽이 2개, 4개 뿐인데도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하 씨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희하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연주한 즉흥 환상곡 캐논 변주곡이 올라와 있는 걸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마 큰 감동을 여러분도 저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희하 씨가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배경 역시 말 때문입니다. 이희하 씨의 엄마가 매일같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넌 손이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네 손은 정말 독보적인 손이야. 매일같이 손을 어루만지면서 너 손 정말 예쁘다. 너 손은 독보적인 손이야. 매일같이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 덕에 이희하 씨는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손이 이상한 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온갖 편견을 이겨내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손은 정말 독보적이야 라고 말했던 이희하 씨의 엄마와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했던 의사가 바로 이분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신경외과 교수 벤 카슨 박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죠. 이분이 슬럼가 출신입니다. 빈민가 출신의 의사입니다. 실제 어렸을 적에는 불량배들과 싸움만 일삼았던 문제아였었는데요. 벤 카슨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 역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이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벤, 넌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넌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매일같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벤,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렇게 해주었던, 말해주었던 엄마와 같이 사진을 찍었던, 아주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그 다음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나올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의 힘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방법이 한마디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형상인 사람 역시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석창후, 이희야, 이 벤 카슨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서 새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은 우주도 창조해내고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한마디 말로 또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한마디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말의 힘을 입증할 씨름이 MBC를 무대로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실 입구에 두 개의 통을 비치했는데요. 통 안에 똑같은 쌀밥을 넣어놓고 서로 다른 글귀가 붙여진 이 라벨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실 입구에다 붙여놨으니까요. 아나운서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4주 동안 라벨에 기록된 대로 쌀밥에게 말해주십시오. 각각의 글씨는 한 통의 글씨는 고맙습니다 였고요. 또 다른 통의 글귀는 짜증나 였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말했으니까 얼마나 또박또박 말했겠습니까? 그렇죠? 한 통은 고맙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한 통은 짜증나.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맙습니다 쌀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구수한 향이 풍겨났습니다. 4주 만에요. 짜증나 쌀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됐습니다. 같은 쌀밥인데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성질이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쌀밥이 이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들어온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들어온 사람의 인생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역시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듣는 말입니까?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배우자에게 하는 말, 혼자 하는 말, 전부 다 그 순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 힘들어, 피곤해, 지치겠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쌀밥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마음 역시 시커멓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얼굴에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정죄함을 받는 사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무엇까지 결정한다고요? 구원의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 함을 받을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염려의 말, 낙심케 하는 말, 좌절시키는 말,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악한 말, 뒷말, 험담, 수군거리는 말, 누군가를 악평하는 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건설적인 말, 의욕을 고취시키는 말, 함께 믿음과 선행을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 품어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 용납하는 말, 그래서 용기를 북돋우게 만드는 말, 힘을 내게 만드는 말, 진정시키고 위로시키는 말, 위로하는 말. 이거 누구의 말이라고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름이 은호인데요. 저희 은호가 한 번씩 난리를 피울 때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이렇게 진정하지 못하고 한 번 좀 흥분하면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몇 주 전에는 밤새 기침을 하는데 숨쉬기가 곤란해할 정도로 기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하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한참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얘는 그냥 찔찔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엉 웁니다. 엉엉 막 떠나가라 엉엉 우는데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왜 그러니? 걱정되는 거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죠? 예전에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아팠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등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아빠 따라서 숨 쉬어볼래? 자, 숨 쉬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아빠 따라서 숨 쉬어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호 사랑하셔서 지켜주실 거니까 은호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제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기도해 줬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 은호 마음 안에 마음의 힘이 생겨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물었습니다. 은호야, 어제 어땠니? 잠 잘 잤니? 그랬더니 예전과 같이 씩씩한 모습으로 아빠, 저 기침은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아이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가 물러가게 된 것이죠. 어떤 말 때문에? 위로해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 때문에 어떤 일도 한 게 없습니다. 해준 게 없습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이 말의 힘에 의해서 공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존 바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인다. 영어로 move죠, 그렇죠? move라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을 한답니다. 뭐 할 준비를 할까요?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move라는 단어를 하루 딱 읽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움직일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의 메이슨 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인데요.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 9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수술 이후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문의가 친절하게 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다른 집단에게는요, 그냥 수술 이제 시작될 거고요, 수술 끝날 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친절하게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진통제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퇴원 속도가 무려 4일이나 더 빨리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망을 자아내는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으로 하다 봐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 선한 말. 제가 오늘 아내랑 같이 왔는데요. 아내랑 같이 오면서 주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안천교에서 오늘 그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했거든요. 달란트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막 뭘 사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먹을 것만 잔뜩 산 거예요. 먹을 것만 잔뜩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쓸만한 것 좀 사오지, 축구공을 좀 사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좀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냐고. 정말 잘 샀다 그런 말 할 수 없냐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두의 성향이 죄와 악으로 기울어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긍정적인 단어에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긍정적인 말 하면 잘 안 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 뒷말하는 말, 험담하는 말 하면 사람들이 쑥 모여들어서 듣다가 나도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인간 그랬지. 역시 나에게도 그 인간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학습한 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말, 악평하고 헐뜯고 이간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이걸 나도 모르게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불안감과 공격성이 증폭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오래 접한 뇌일수록 몸 안으로 나쁜 신호를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동안 이 부정적인 말만 듣고 성장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경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막 난리법석하면서 아이들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 말에 오래 노출된 성인일수록 이분들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원인 미상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근데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늘 부정적인 말 속에서 살아온 결과 이런 아픈 삶을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푸념 듣고 험담하는 거 듣고 악평하는 말 듣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저희는 처음에는 쾌락을 느끼지만 이 부정적인 말 안에 있는 분노라는 독소에 의해서 그 영혼과 인생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랜 동안 쓰러져 있다가 그리고 엎어져 있다가 이제 겨우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재활하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사정도 알지 못한 채 대뜸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거밖에 못 걸어요? 아니 그렇게 걸어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험난한 세상을 겨우 그거밖에 못 걸어요? 여러분 아무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이제 걸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재활하려고 한번 걸어가 보려고 이런 사람 옆에 가서 당신 그것밖에 못 걸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었어. 내 지금 인생 지금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쓰러져서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신음하면서 울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말이 벼랑 끝에 서서 간신히 지푸라기만 잡고 있는 사람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본문 말씀 이전에 주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린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결과가 그렇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온 땅에 어둠을 걷어내고 어둠 가운데 얼어붙어 있던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뜨거운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 눈이 가려진 사람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온 땅을 적시고 온갖 풀과 나무와 지저귀는 새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 문이 열려서 내려지는 것. 여러분 눈이 가려진 사람 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혜와 사랑의 역사,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시는 역사, 안전되기를 일으키시는 역사. 눈이 가려지면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못 보게 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그 역사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위로와 용기의 말, 용서와 품어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주님은 귀신 들려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대로 보면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회복의 역사, 바른 시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의 주요 대상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주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행하는 저 역사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야. 저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야.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너도 예수 옆에 가면 귀신 씌울 수 있어. 가까이 가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펼치고 계셨을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이 악한 나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나무가 맺는 악한 열매는 불평의 말, 악평의 말, 부정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까지, 이 말에 감염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싶으실 텐데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말, 자녀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말, 자녀 앞에서 목사님 험담하면 됩니다. 자녀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악평하면 됩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하시면 자녀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갖게 만드시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려면 반대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악평과 불평의 언어가 구원 역사를 해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귀신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을 결단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귀신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이런 말이 계속 튀어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입을 꾹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험담하고 싶은 욕구, 비난하고 싶은 충동, 헐뜯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그래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마다 나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입을 꾹 다물 겁니다. 보통 이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쿵짝이 맞는 친구들이 계시죠.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마실 다니면서 이 불평의 언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헌신하시는 겁니다. 혹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로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잡고 예배당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예배당 나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과 기도의 언어를 밀어넣자. 찬양과 기도의 언어를 밀어넣자. 이 언어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광대한 은혜, 끝없는 용납하심, 이걸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실 때 소곤소곤 기도하실 때도 있어야 되지만 크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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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행하십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입을 꾹 닫으십시다, 막 기도하는 언어를 불어넣으십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행동 기법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성향, 악한 말 좋아하고 험담 좋아하고 비난과 비방을 좋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저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제가 도무지 볼 수를 알지 못합니다. 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즐깁니다. 이 말 때문에 저도 죽어가고 제 가족들도 죽어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고쳐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악보를 좀 띄워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가지고 변화되고 싶지만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이 나의 너무 강박한 심령, 이 굳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두 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입에서 부정의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남들을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남들을 시기하며 하나님 이간시키려고 했던 단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기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맑은 교회 마리아 선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주님의 만복을 온 땅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해맑은 교회 마리아 선교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해맑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 그 역사만을 증거하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존귀 여기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